오늘은 홈플랜팅 신앙유산 서약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 신앙유산이라는 뜻은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신앙 전수, 신앙 계승. 그 다음에 이 신앙유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족과 가정과 가문에 대한 회복운동이고 또 이거는 회생시키는 거고 회복만 하면 안 되죠. 회생을 시켜 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속적 번성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 이 앞에 이제 이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걸 홈플랜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홈플랜팅은 가정 세운다는 홈플랜팅 사역은 가족과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회복과 회생과 이제 번성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유산은 이제 결국 신앙유산의 목적은 뭐냐면 신앙의 계승에 있는 거죠. 신앙의 계승. 신앙의 전수. 그러니까 신앙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없으면은 근거를 잘못 세우면은 신앙유산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행사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근거가 분명하면 그게 신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주는 거죠. 즉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가정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예를 들면 그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참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1, 2절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복음서 이 기록의 목적과 근거.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냥 막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 밝히는 건 딱 밝혀주죠.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은 사도 누가가 말할 무엇을 기록해야 되냐? 복음서를 예수님이 복음서를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기록 문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 뭡니까? 사실? 이 사실이 신앙 전승처럼 이 사실은 뭐가 사실이냐면 그리스도가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사실이다. 그리스도는 사실이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사실을 기록하는 거지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스토리를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팩트예요. 그냥 리얼리티예요. 실제적인 거.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대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부터 목격자. 이게 목격된 거란 말이에요. 목격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목격자. 그리스도를 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전승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전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전승 기록이란 말이죠. 지금 신앙유산이 그거 아닙니까? 신앙유산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천대까지 이르러 계속된 이게 목격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목격자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이거는 말씀을 기록하는 거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 거지. 어떤 현상을 기록한 게 아니라, 복음서는 현상, 어떤 환상적인 거, 어떤 꿈에 대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서를 쓸 때에 이 세 가지가 근거가 되는 거죠. 사실과 목격과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세 가지를 거기에 보면은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으로 전해준 그대로 전해준 거, 전하여 준 그대로 하는 거, 그게 구전이죠. 전하여서 입으로 계속 전해서 내려오는 거, 구전. 신앙 유산이 구전이죠. 계속 전해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으로 든 사람들, 붓으로 든 거, 붓으로 써서 드는 거, 그게 문전이죠. 그 글로 쓰는 거, 문전. 그러니까 성경 이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전승은 구전과 문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계속된 사실과 계속 보여진 목격과 그 다음에 어떤 환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구전과 문전이 그대로 전승되는 거예요. 전수되는 거. 그게 복음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기록할 때 이건 분명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거, 분명성. 그러니까 목사님도 적어도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설교를 할 때 무슨 글을 쓸 때는 이 세 가지가 정확해야 돼. 사실을 말해야 되고요. 목격된 거. 저는 이제 이 목격된 거를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경험된 거. 남의 거를 베껴서 가는 게 아니라 남의 거를 가지고 내 거 흉내내는 게 아니고 그대로 목사가 먼저 경험이 된 거.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게 그거를 경험되어서 청중들에게 경험된 것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거나 경험된 걸 주어서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보를 주어서 그 사람들 스스로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먼저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가 먼저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 설교자를 먼저 통과하지 않은 말씀은 그건 청중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1차적 과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청중한테 그냥 본문을 끄집어내서 청중한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끄집어낸 본문이 자기 속에서 이게 충분히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된 것에 의해서 그 청중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과정이에요.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가서도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가르침의 목적이 뭡니까? 그게 신앙 전수와 신앙 계승인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신앙이 단절된다. 신앙이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설교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 가르침의 목적은 신앙을 전수하고 계승하고 이어가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신앙 전수를 위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단 말이죠. 이게 세 가지 아닙니까? 율법 전수. 첫 번째가 율법을 통해서 전수케 하는 거. 그 다음에 절기 전수. 그 다음에 기념비 전수. 이 3대 전수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이게 하나님의 전수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신앙 유산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세 가지의 아주 독특한 전수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냥 신앙을 이어가라고 던져버린 것이 아니고,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전수 신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신앙의 대를 이어오게 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율법 전수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왜 세웁니까? 처음에 모세 세운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자자손손 율법을 후대에 전수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율법을 후대까지 전수하도록 명령을 내리신 거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신명기 6장 1, 2절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유산할 때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삼는 것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시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맞아요. 이 율법을 명령하셔서 이걸 왜 지키도록 하냐면,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의 세대에 대해서 그 날들을, 다음 세대의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단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신명기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율법 전수에 중요한 게 신명기. 이 신명기라는 거는, 신명기는 이거는 광야 출생자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광야 출생자 설교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광야 출생자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냐, 15번에 걸친 명령을, 그 명령, 이 말씀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반복해서 15번을 반복해서 설교하는 게 신명기서라고. 그러니까 신명기 설교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반복적 설교, 15번에 거쳐서 반복적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설교는 젊은이들에게 하는 설교거든요. 태어나는 세대에게 하는 설교란 말이죠. 애굽의 물을 먹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완전히 미래 설교예요. 미래 설교. 현재 설교가 아니에요. 과거 설교가 아니에요. 미래적 설교예요. 너희들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의 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열어주겠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신앙유산적 설교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독특한 언어가 뭐냐면, 명령어가 15번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적 설교. 청년들에 대한 반복적 설교. 목사님들이 청년 설교할 때에 텍스트를 뽑을 때 언제나 전도서 같은 데서 청년 설교 뽑지 마시고 신명기서에서 뽑는데, 그 신명기에
가장 중심된 광야태생들에게 준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는 명령서신이에요. 신명기, 명령서신. 새로운 출생자들을 위한 설교, 젊은이들을 위한 설교. 지금 우리처럼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신명기는요. 이건 타겟이 정확한 거예요. 광야태생, 새로운 세대, 미래 세대, 약속의 세대, 언약의 세대, 앞으로 살아갈 세대, 그 세대를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의 설교란 말이죠. 율법의 목적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의 목적은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율법 목적 자체가 신앙 전수에 있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젊은 자손들에게 신앙 전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말씀을 세워서 그 말씀이 전승되게 하고 전수되게 하고 계승되게 하는 것. 우리는요 지금 이 목회 형태 자체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이 신앙을 세우는 것과 멀어요.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과 하나님의 이 연결이 안 돼요. 이게 구약 따로 놀고 신약 따로 놀고 현재 따로 놀고 미래 따로 놀고 전혀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그 침례교 그 성장대회라고 침례교 제일 큰 행사인데 어제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소리 질렀던 게 그겁니다. 진짜 소리 여기 이상종 목사님 어제 거기 계셨는데 소리 제가 바락바락 지르고 모든 목사 다 사임하고 뭐 별 얘기 다 하고 막 뒤집어 엎고 뭐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방향 설정을 못하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다. 우리 교단은 방향 잃었다. 다 썩어버렸다. 교회 방향 다 잃었다. 제가 그랬어요. 다 썩었다. 다 사임해라. 다 목사 하지 마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지금 율법을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지켜서 살아라. 그거를 내가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지켜야 내 자손들에게 그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전수되는 게 아니냐? 계승되는 게 아니냐? 웃지 마세요. 나 어제 열받았어. 어제 진짜 제가 불 질렀거든요. 어마어마한 불을 질렀거든요. 진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진짜 제가 막 교단이기 때문에 그냥 이 썩은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쓰레기장에서 주운들 그게 뭐가 고상한 게 나오겠습니까? 주워봤자 버릴 거죠. 아무리 찾아도. 보석이 있는 데서 보석이 나오는 거지 쓰레기장에서 보석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제는 막 온갖 뭐 총회 기관 할 것 없이 뭐 전부 다 엎어서 돈 가지고 딴짓하지 마. 왜?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저는 이 세가 유산, 전수, 계승 이거는 목사가 설교 왜 합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설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설교하는데 가정 깨지고
깨져가는데 설교가 그 메시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요, 유다서가 짧은 말씀이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그러니까 왜 편지를 씁니까? 글을 왜 씁니까? 이게 세대를 이어가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대를 이어가는 거. 믿음의 도에 대한 편지를 왜 씁니까? 그 간절함을 왜 씁니까? 목사님들이 왜 주보에다가 왜 그 간절한 글을 씁니까? 사람에게 교회에서 교회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가게 하는 신앙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 아닙니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절기전수. 하나님은 신앙전수를 위해서 반드시 율법만, 말씀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절기라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 저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도록 명령함으로써 신앙을 전수케 하는 거죠. 근데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심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근데 이 6월절은 대표적 절기죠. 절기 중에 대표적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은 뭡니까? 6월절 규례는 이거는 출애굽을 위한 임시적 절기가 아니에요. 이거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자손손 계승시킬 유래적 절교. 이게 유래적 절기거든요. 유산적 절기예요. 6월절은 유산적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6월절이 되면 똑같은 거죠. 출애굽기 12장 24절과 28절 이 말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수되고 계승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8절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맞아요. 영원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근데 이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식탁이에요. 식탁. 6월절의 생명은 식탁에 있어요. 그러면 그 식탁의 목적은 뭡니까? 그건 Q&A로 되어 있어. 질문과 대답. 그러니까 6월절에 우리는 기념하고 6월절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생일이 되고 이러면은 뭐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 먹고 즐기는 것이 우리 문화인데 6월절의 목적은 먹는 게 문화가 아니고 그 자리에 모여서 아비와 자식과 아비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아비가 반드시 질문하는 거예요. 6월절의 유래와 6월절의 기원과 6월절의 내용과 이거를 자녀들에게 물어요. 아버지가. 그럼 6월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6월절은 무슨 내용이냐? 이거를 자녀들에게 물어. 그러면 자녀들이 대답을 잘못할 때는 그 아비가 그 기원과 내용에 대해서 항상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자손 대대로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과의 선택된 민족인 것에 관하여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스터디하는 거예요. 절기의 목적이 반복이거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율법의 목적이 반복이라고, 반복적 설교라고. 절기가 반복적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13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6월절의 절기와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즉 우리 신앙유산은
우리 교회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대로 이거는 영원히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계승돼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목회적 차원에서 이 목회적 영역에서 우리가 이걸 놓쳐버린 거죠. 아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점에 가서 이런 성경적 백그라운드 가운데에서 이런 신앙적 유산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근원과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신앙적 계승적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목회 잘하는 것과 가정 잘 세우는 거는 다른 거라고. 뭐 교회 크다고 해서 그 가정이 자식들이 뭐 크고 잘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뭐 작은 교회라고 자식이 뭐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별개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의 창조성이 이거는 창조적 개념 자체가 이거는 가정을 세우는 가정의 스트럭처가 있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스트럭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균형 있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유산 배워야 돼요. 제가 이제 처치 플랜팅 배워야 되고 홈 플랜팅 배워야 된다. 가정 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 세우는 법 배워야 돼요. 저절로 세워지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막 그냥 교회 세운다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가정에서 기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찾아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이런 전수된 말씀들을 봐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 누가가 하는 말처럼 사실과 목격된 것과 말씀을 봐야 돼요. 이 구전과 문전을 알아야 돼요. 혼자 해석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념비 전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교육시키는 방법 가운데 언제나 전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 기념비는 계속되는 거죠. 기념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나타난 일, 나타난 곳. 그 곳에는 반드시 증표를 세우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계속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하게 일하심이 있을 때 그냥 가지 않죠. 거기다가 기념케 하기 위해서 증표를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4장 5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요단 앞을 지나갈 때 그 지파 수대로 돌을 한 개씩 가져다 어깨에 매게 하고 그 요단을 지나가는데 언약궤가 지나가는데 그 물이 요단의 물이 서로 홍해가 갈라듯이 그 물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다가 그 돌들에게 그렇게 써 있잖아요.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 돌이 뭐냐? 후손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 돌을 줍니까? 왜 우리한테 이 돌을 기념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 돌이 뭐냐고 물을 때에 대답이 있잖아요.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맞아요. 그 돌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 후손 대대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유산이 그거예요.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거를 우리 가문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방법을 누군가가 우리 자손들이 물었을 때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거기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걸 심어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물을 때에 그게 기념비죠. 성경에 수없이 많죠. 이 반복적 신앙 전수 때문에 기념비 세운 거. 창세기 28장에 베델에다가 베델의 기념비, 31장 43절 53절 야곱과 라반의 언약을 할 때 거기에 갈르에스에서 세운 기념비, 35장 20절에 갈르에시라는 기념비,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다 세운 기념비, 여호수아 22장 34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 준 옛 제단에 대한 기념, 에베네셀의 기념, 사무엘상 7장 12절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해서 거기다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을 세우고, 이런 수많은 기념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유산에 기념비를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5월 달에는 이 5월은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유산, 신앙전수, 신앙계승의 달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교회 세우는 거 중요해요. 못지않아요. 가정 세우는 거 중요해요. 특히 가족, 또 가정 전체. 5월달이 오면은 자연적으로 어느 가정이든지 전부 5월달이 되면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가족. 한 번쯤은 생각하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되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 봐도 아이들이 지 애들 벌써 선물 다 사놨더라고. 아버지 건 안 사도. 여기저기 택배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내 이름 있나 하고 아무리 쳐다봐요. 애들 이름만 있고. 아주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아프냐면 이게 진짜. 아니 진짜 요즘에요. 올해는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게 검사 받고 이러는데 세상에 병명이 안 나오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절절한 거예요. 제가 절절한 게 뭐냐면 그래, 해는 뜬다. 가자. 해는 뜬다. 오늘도 아침에 맞다. 해는 떴다. 가자. 죽어도 간다.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을 품고 가는데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전수한다는 게. 그래서 교회가 전수되는 거거든요. 신앙이 전수되는 거. 복음이 전수되는 거.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끝장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제가 지금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를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에너지가 있어. 근데 이 에너지를 잘못된 데 쓰고 있거든. 에너지가 없는 목사가 없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잘못 가는 거예요. 쓸 때를 안 쓰고 엉뚱한 이 에너지 많아요. 지금 에너지가. 근데 이 에너지도 모으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른 데 써버리니까 진짜 써야 될 때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제일 지금 힘든 게 경제 아닙니까? 근데 그 경제론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는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에너지를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쓰지 말아야 할 때 거기다가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지금 기업이 뭘 할 때에 이 기업 자체만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지금 기업에 쓸 것을 엉뚱한 데 지금 다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기업이 지금 작년 대비 총생산량에 있어서 모든 기업이 작년에 지금 딱 50%에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50%. 전체 기업이.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 돈이 안 들어오는데 집에 어떻게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 연구소 어려운 거 당연히 교회 어려운데 연구소를 그럼 교회 어려운데 연구소 잘 된다. 그건 진짜 그건 이상한 일이지. 교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되는데 뭐가 잘 되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게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이 책을 조금 살펴보시고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유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좀 몇 가지만 집중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목차입니다. 목차 보시면은 파트 1, 2, 3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파트 1입니다. 이 파트 1은 뭐냐면 뭘 하든지 목적과 근거가 있어야 되죠. 저는 뭐 아주 교회를 세우든지 설교를 하든지 신앙유산을 하든지 가장 교인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적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목적과 근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교인들은 모두가 이게 습관, 관습적 목회로 생각한다. 근데 이게 신앙유산 여기 붙여놨죠. 이 세 가지 걸로 홈플랜팅, 신앙유산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온가족주일이 걸려요. 그럼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면 분명한 목적이 있다. 신앙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거는 가정을 세우는 거는 우리 성도들의 이건 필연적 신앙이다. 가문을 세우는 것은 필연적 신앙이다. 3세대 세우는 건 필연적인 거다. 그래서 거기 파트 1은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파트 2는 운영 매뉴얼이니까 이걸 목사님 혼자 보시면 되는 거고, 파트 3는 신앙유산에 관한 정확한 메시지 두 파트인데 이건 언제나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율법도 이게 율법 설교 반복, 절기 지키는 거 반복, 기념비 보고 반복해서 설교. 항상 반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반복된 거를 통해서 그 반복된 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설교에 제가 이제 5월달에 다음 주부터 이제 4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4주 이제 특강 하는데, 설교 특강 처음 하는 겁니다. 설교 특강, 4주 설교 특강. 팀 켈러와 지금 세계적 설교의 흐름에 대한 그 아주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설교적 개념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설교의 우리하고 문화는 좀 다르지만은 또 우리하고 목회적 환경은 다르지만은 제가 조금 더 목사님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설교 형태의 변화. 지금 설교를
이걸 고집하면 안 된다. 설교 형태 자체에 변화를 줘야 된다. 제가 4주 연속으로 이제 특강을 하려고 이제 우선 초청을 해서 제가 매 시간마다 월요팀은 월요팀, 화요팀은 화요팀, 목요팀은 목요팀 4번에 걸쳐서 좀 많이들 오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그 팀 켈러와 지금 하고 있는 세계적 설교의 흐름을 탐구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론적인 거, 이게 신설교학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신설교학. 그럼 이런 신설교학은 목사님들이 좀 배워야 돼요. 어려워도.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책들이 단 한 권도 없으니까. 근데 그쪽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벌써 설교해 본 지가 20년이 넘는데 우리 한 번도 다뤄보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4주 동안에 그 내 설교 평가, 설교 진단, 또 설교 개발, 설교 치료, 또 설교에 대한 성수, 이걸 한번 영역을 내가 하는 설교와 이런 텍스트 설교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내 설교의 에버레이지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를 탐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 서약에 대한 메시지를 그 파트 2는 재료 메시지 재료 2는 엄청난 중요해요. 115페이지에 있는 거. 언약신앙, 후손신앙, 3세대 신앙. 이거는 5월달이면 항상 설교해야 돼요. 115페이지부터 있는 이 세 편의 설교는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그냥 이게 뼈저리게 뼛속에 박는 설교가 돼야 되거든요. 다른 거 갖다 설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매년 5월 되면 그냥 갖다가 이거 뭐 그냥 머릿속에 가정 속에 자식들 앉혀놓고 이거 페파로 만들어서 진짜 설교 중에 제일 저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딱 끝나고 나가려고 할 때 A4로 10장씩 되는 거 다 묶어서 매주마다 주는 거예요. 읽든 안 읽든. 그렇게 사실과 목격과 말씀에 미쳐있는 목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 딱 끝나고 나갈 때는 안내위원이 딱 저거 보든 안 보든 10장 이하면 안 돼. A4 용지 10장짜리 그것도 10포인트로 뭐 12포인트 그런 건 안 되고 10포인트로 된 A4 10장씩을 딱 해서 매 시간마다 끝나고 나면 쥐어주는 거예요. 읽든 안 읽든. 그게 목사의 말씀에 대한 충성도,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열정도. 그냥 메모지 한 장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 줄 게 아니고. 그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료 2에서 언약의 신앙, 후손의 신앙, 3세대.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냥 묶어서 주마다 줘야 돼요. 그래야 이걸 어떻게든지 봐야만이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기록문서를 문전 이거 구전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전 설교를 할 때 구전만 하면 어떡합니까? 문전을 줘야지. 그래도 그냥 목사가 지금도 하려고 몸부림치면은 교회 살아요. 이번에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게 그래. 제가 써놨지만 목사 설교가 바뀌어야, 목사가 바뀌듯이 설교가 바뀌어야 뭐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에 있는 영적 생산력이 일어나요. 이게 영적 소비적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트 4에 가면은 온가족 신앙유산에 대한 3일
특별 기도회. 제가 이거는 꼭 하라는 거예요. 신앙유산 특별 3일 온 가족 기도회. 1년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 기도회 해라. 3일간. 그래서 주일을 포함한 금, 토, 주일. 그러니까 이번에 25, 여기 써 있잖아요. 26일이 온 가족 신앙유산 사역주일이니까 26, 25, 24일은 5월 24, 25, 26은 온 가족이 새벽에 다 와라. 그리고 목사님은 제발 그 아이들한테 진짜 축복기도 3일 동안 그냥 해주는 거예요. 강대상에 올려놓고 해주고 무릎 꿇혀놓고 해주고 진짜 너희들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그대로 천대에 이르러 너희들이 기념비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거, 복음인이 되는 거.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줘야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5월 달에 신앙유산이든지 신앙전수나 신앙계승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거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전부 다 무슨 뭐 가족 한마당 무슨 뭐 체육대회 뭐 소풍이니 뭐 단풍이니 소풍이니 열풍이니 참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실존적 교회를 그렇게 어떻게 세상적 교회로 다 바꿔버리냐고. 이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뭐 어제 그저께 어제 맞아 그저께네. 그저께 거기 우리 모임에 홍천 비발디인가 거기에 내비게이션 가지고 천안에서 올라오는데 5시간을 내비게이션이 5시간을 인도하는데 세상에 안성 휴게소로 다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박 목사님 어떤 목사예요? 뭐시기? 천안의 신정복 목사님. 아니 내비게이션 따라간다고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야. 제 길을 가야 가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야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 즉 길이 그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목적하신 길. 우리 주변에 들리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뭐 참고사항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9페이지에 다시 설명합니다. 신앙유산의 서양 목적은 3가지입니다. 바른 신앙 계승. 자,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뭐 좋은 신앙, 뭐 정상적인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바른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계승하는 거. 신앙 계승의 목적은 2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복음 신앙. 하나님은 우선되는 거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수없이 많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도 예수가 없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예수는 통해서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시켜 줘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아이들, 거듭난 가정이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유산에
필연적인 것이 이 계승운동, 단순히 뭐 기념비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영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제가 이제 설교 특강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설교의 프레임은, 설교 프레임을 짤 때에 제가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설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설교의 프레임이 중요해요. 근데 목사님은 프레임을 안 짜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스템을 개발하는. 근데 팀 켈러의 설교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설교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하나 설교마다 이렇게 틀이 탁탁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답을 얻는 거예요. 왜? 프레임을 가지고 하니까. 근데 똑같은 시스템에다 매주 설교를 집어넣어. 강해 설교가 그거예요. 강해 설교라는 게 그거란 말이죠. 그냥 시스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찾아서 거기다 그냥 껴넣는 거. 그러니까 강해 설교와 커뮤니케이터 설교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경험적 설교가 다른 거, 변증적 설교가 다른 거, 상황적 설교가 다른 거, 청중형 설교가 다른 거. 이게 지금 요즘 나오는 설교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에 설교는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경험. 지금 experimental 이 preaching이라는 이 경험적 설교,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영향이 크거나, 경험적 설교가. 이 옛날에 우리가 했던 전달형 설교가 아니라 말이죠. 뭐 본문을 잘 해석해서 전달 잘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5월 달에 4번에 걸쳐서 진짜 잘 그걸 깊이 고민하면서 설교자로서의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텍스트 설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자의적 설교하지 말고, 이 자의적 설교, 선입견적 설교, 또 거기다가 그냥 그 시스템에 그냥 집어넣는, 똑같 매주마다 설교 준비할 때 꼭 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거. 안에 한 설교마다 프레임을 짜야 돼요. 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 설교, 구속자적 설교냐, 이게 변증적 설교냐, 이게 경험적 설교냐, 이게 소통적 설교냐, 이게 하나하나 설교마다 그런 틀이 있어야 그 설교를 들을 때 이 청중의 니즈가 있잖아요. 시대적 상황이 있고. 설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유산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지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른 신앙 계승이 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걸 계승적 신앙을 만들어 갈 거냐, 전수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나만 듣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회생되고 번성되는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바른 유산 상속이죠. 다른 거 물려주면 안 돼요.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줘요. 이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줘요.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고귀한 거, 이 선민의식을 물려주는 거. 그래서 이 신앙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저는 그래요. 이건 뿌리 만들기다. 뿌리. 이
가정의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만드는 거죠. 막대기 꽂는 거 하면 안 돼. 아이들에게 좋은 막대기 꼽아주면 안 돼요. 이 뿌리가 내리도록 가르쳐 줘야 돼. 자꾸 이게 그래서 심는 거예요. 이거 심는 거. 뿌리를 만들어 주는 거. 믿음은 뿌리이다. 믿음은 형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믿음은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심을수록, 오래 가꿀수록 이 뿌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무는 커지는 거예요. 뿌리만 견고히 내려지면 그 나무는 커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의 뿌리만 제로만 내려지면 그건 자연히 자라는 거예요. 자연히 자라는 거예요. 뿌리 뽑히면 큰 나무든 적은 나무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전부 다 뿌리 흔들거리고 저도 여기 주목나무들 요즘 여기 문 앞에 있는 것도 죽고 저 옆에서 전부 다 뿌리에 두더지들이 세상에 얼마나 두더지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뭐 가서 죽은 나무 가서 벗을 들면 그냥 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뭐 하나에 뭐 50만 원, 60만 원씩 비싼 건 벌써 5, 6개 다 주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10년, 10년 넘도록 이제 뭐 15년 잘 키워도 뿌리에 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뿌리 흔들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위에 잔가지 부러지는 건 그건 괜찮아요.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오죠. 근데 뿌리에 근원의 상처를 받으면 그건 회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후손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계속하게 내리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가정의 정착과 안정, 이거는 신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신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명예, 지위, 권력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른 서약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서약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서약, 맹세, 약속하는 것.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서약, 맹세, 약속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맹세의 하나님, 서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전부 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관계 설정. 이 서약이나 약속이나 맹세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징표를 남기는, 할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성찬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례절이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바른 서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계승, 상속, 서약, 실천, 이 세 가지가 전체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설교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목적 자체는 홈플랜팅이에요. 가정이라는 큰 영역,
거기에 가족, 가문 함께 들어있는 큰 영역. 교회 세우는 것과 가정 세우는 것은 균형이 돼야 된다. 세 단어 중요해요. 가정과 교회는 균형, 가정과 교회는 연결, 가정과 교회는 함께입니다. 이 세 단어는 필연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함께 단절, 분열, 또 서로 다른 개념으로, 객체의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같은, 이게 가정과 교회는 언제나 균형이 돼야 돼요.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그게 아니에요. 균형이 균형. 그 다음에 언제나 연결. 뭐든지 교회와 연결되라. 가정과 교회가 연결이 돼야지. 그래야 생존력이 같아요. 살 수가 있어 같이. 왜? 교회는 공급처니까. 연결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해야 돼. 가정이, 왜 우리 가정이 안 되는 이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뭔가, 지금 요 세 단어가 안 되면 그건 가정에 저절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에서 뭐 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왜 찾아요? 그게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돼 있는 거니까. 하나님과 가정, 성전과 가정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을 위해서라도 신앙유산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 계획 성취, 두 번째 의식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생존과 유지. 맞아요. 교회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전도만이 아니에요. 이 세대, 이 자녀 세대 정착시키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 목회는 교회의 생존 목회예요. 그래서 지금 신가족주의잖아요. 핵가족에서 신가족주의로 벌써 이게 한 단계 더, 핵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금 신가족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가족 해체란 말이에요. 가족 해체. 핵가족에서 신가족주의라는 것은 신가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가족 해체지. 지금 그냥 개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개인대로. 결혼도 제 마음대로. 결혼관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관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관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예? 개인주의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아이를 돈 베푼 줘서 지켜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상적, 정서적, 인간적 모든 교육의 형태. 지금 교육이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 정서. 한번 보세요.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보편성. 언제 교육이 보편적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 몇 명 잘하는 애들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고 나머지는 방치해요 그냥. 교육의 보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렇게 이것을 그래도 가정을 온당하게 지켜주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의 신앙관 아니라 인생관이나 미래관이나 이런 결혼관이나 이런 거를 그래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류가 그게 교회밖에 없다. 교회. 목사가 안 하면 이걸 해줄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라도 자녀세대 복음화와 이 자녀세대 회복시키는 이 사역은 그건 필연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15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이탈신자의 방제. 신앙유산 서약은 지금 교회 안에 불고 있는 가나안, 안 나가신 자, 가나안 신자, 저절로 신자. 그렇잖아요.
지금은 교회 안에 방치된 사람들, 방치된 신자들,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일날 복음인 하는데 이 복음인을 만드는 거는 왜 복음인이 이렇게 중요한 그 주제냐? 정착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모든 걸 안정시킵니다. 복음이 정착하게 만들어요. 근데 복음이 아닌 거는 전부 다 이탈되게 합니다. 하나가 안 돼요. 한국교회가 왜 하나 안 됩니까? 복음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의견이 다른 것이 뭐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복음과 멀어지면, 복음과 관계가 같이 가면 이 복음은 일치성을 가지고 오고 또 복음은 합리적이에요. 또 복음인들은 균형 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 격이 많다. 그거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아직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유사를 해주면은 저는 이탈신자도 방지하고 또 마지막 하나는 미래에 대한 대안. 맞아요. 미래 대안. 계속된 신앙유사는 미래의 후손이끼라고 하는 이 계승전수라고 하는 이 교회 세대를 만들어 이제 이 후손 세대가 처치 제너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강의할 때 사사기 2장 10절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대이기 때문에 whole generation 모든 세대 그 다음에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모든 세대와 다음 세대는 이건 모든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할 세대 그러니까 이 경험을 안 시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사가 등장하기 전 사사들을 하나님이 등장시킨 이유는 뭐예요? 사사라는 것은 저지먼트를 하는 거거나 저지를 하는 거 재판과 심판을 하는 거 뭐에 대한 재판과 심판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성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이 whole generation이나 next generation이 돼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이 another generation 여기에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는 이 우상 경험 세대 이게 그러고서 사사기 2장 12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죠. 진짜 막 뼈저리게 후회스러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저주 세대.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저주 세대.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저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경험과 하나님 경험시키는 세대가 아니라 지금 목사님들이 다른 세대를 만들고 있다. 지금 그게 팀 켈러가 말하는 우상세대 아닙니까? 온통 하나님 모든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은 경험 안 하는 거. 그게 다른 세대거든요. 다른 건 다 경험시켜요. 집에 가보세요. 지금 부모가 다른 건 다 경험시켜. 그런데 하나님은 경험 안 시켜. 그게 다른 세대예요. 지금 우리 목회가 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자, 모든 세대와 다음 세대를 경험 안 시키면 우리는 말씀에 그대로 만들어 있는 사사기 2장 12절을 만들어내요. 무슨 얘기죠? 저주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유산을 둘로 노는 거예요. 축복의 세대와 저주의 세대. 그럼 목사가 설교할 때 얘기해 줘야죠.
우리 가정의 모든 세대들,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돼야 된다. 하나님 외의 거를 경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나와서 가장 많이 심판 때린 게 그거 아닙니까? 우상 제거. 지금도 팀 켈러 설교에 그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상 제거. 자기 제거가 우상 제거다. 세속화 작업. 이 세속화를 제거하는 거. 그래요. 후손 신앙 잊기를 실패하는 이유가 다른 걸 경험하면 후손 잊기를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걸 먼저 경험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책에 그렇게 사랑의 지배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많이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해. 근데 어떤 거를 더 많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면 그걸 그 하나님 사랑보다 그 순간에는 그걸 그 지배권 안에 제가 들어가요. 정답.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회를 할 때에 목회적인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 목회에 대한 몰두할 수 있는 게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배권의 영향이 왔다는 거. 뭐가 나를 지배하느냐. 자, 신앙유산의 근거 거기 뒤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보다 중요한 건 출애굽기 20장 6절, 역대상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이 말을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맞아요. 믿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서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들,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 만들어야죠. 그래서 19페이지에 제가 해놓은 것처럼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성경에는 자녀, 자손이 무려 4,850회.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시간이라는 단어. 시간, 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14,500번.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자손, 후손이에요. 이게 4,800. 그러니까 이 시간과 때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이건 정이죠. Time is God 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은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 타임인데 이 타임과 라이프가 같대. 생명. 하나님은 시간이며 생명이에요. 이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창조의 때와 종말의 때, 죽을 때와 살 때, 일어날 때와 병들 때, 날 때, 이 모든 것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시간의 하나님. 그리고 계시록에 21장에 표현한 것처럼 그런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없는 분. 진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 아무도 추측, 상상, 표현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야말로 창조주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유산을 할 때는 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성을 가져야 돼요. 좀 이렇게 좀 겸손하고 겸허해져야 돼요. 낮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앞에는 그 인간의 제한적,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탁신앙을 갖는 거예요. 신앙유산은 의탁신앙이지
노력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맡아주세요. 그거지. 노력해서 내가 뭘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략. 전략이라는 건 거기다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 부르심과 소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 신앙유산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소명이죠.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 17장 7절 또 17장 9절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모세 부르시고 또 이사야 부르시고 셋째 또 바울을 부르시고 참 바울 심지어 로마서 4장 16절에 바울을 부르신 이유 사도를 불러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 맞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된 것들이 모든 후손에게 그게 견고하고 굳게 지속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 로마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줄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을 업신여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른 차원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예수에 대한 믿음이나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그건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럼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계승,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손, 믿음의 후손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전하는 것. 밑에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믿음의 후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 신앙유산 서약을 해요. 거기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앙유산 서약의 주제는 거기에 10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해요. 다음 세대 100년, 위대한 신앙유산. 여기서 100년이라는 거는 한 세대를 30년씩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3세대라고 그래요. 다음 세대 100년은 3세대를 세우는 거. 3세대 신앙. 그래서 30년, 30년, 30년에 거의 100년이라고 하는 이 세대 제너레이션. 세대를 세워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만의 행사가, 이게 행사가 아니라 신앙이 돼야 된다. 중요합니다. 행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 전수로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흥은 자 신앙 부흥이에요. 유산을 통한 신앙 부흥이지 어떤 그냥 막연한 근데 어떤 영적 부흥, 뭐 교회 부흥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회생되고 번성되는 것, 이 일을 얘기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가야 할 방향, 바로 그게 신앙 유산에 달려있다. 다섯 번째, 위대한 신앙을 오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것. 중요하죠. 연결되게 만드는 것. 통로가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믿음 계승, 믿음의 뿌리,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한 신앙 물려주기 운동, 무브먼트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 세대에서 후손의 시대로 신앙의 맥을 잇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것, 처치 플랜팅과 함께 똑같이 중요한 거, 홈 플랜팅 꼭 이루는 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녀 세대 목회는 최고의 소망, 희망, 미래를 위한 최고의 목회죠. 그래서 자녀 세대 목회, 부모 세대, 제가 이게 3세대 운동이에요.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을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잘 포맷을 짜서 갈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교회의 존재성, 정체성, 실존적 교회를 만드는 것, 실제적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게 신앙유산이다.
그 다음에 기존 세대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제너레이션 축제, 세대 축제. 그래서 세대, 이게 잘못, 이 제너레이션 잘못 만들면 이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 엉뚱한 세대가 만들어져요. 제가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거,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처치 제너레이션은 교회 세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 그냥 또 세상,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세상으로 나가. 그래서 분별력이 없잖아요. 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회의론자,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 교회 안에 있는 현실주의자, 이 세 부류가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이데올로기와 같은 이념적 신자, 신념적 신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점 이런 사람들로 꽉꽉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념 신자, 우리 그 목사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이념주의자들로 다 앉아있기 때문에 말씀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제 강의 관심 없어요. 지들끼리 모여서 정치하고 하는 거는 피 터지게 싸우다가 제 강의 시간 되면 다 놀러 갑니다. 이 이념 목사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런 목사들 앞에서 그런 목사들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거기다 헌금 바치는 거, 그거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런 목사들이 주를 위해서 그 헌금을 쓰겠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거 보세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 어려운 게 도와준다고 그 개척 교회에서 헌금 보내는 거 아니에요. 헌금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끈앞으로 다 그냥 동그랗게 다 새끼줄로 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사 될 때 다 불러들여가지고 돈 2-3만 원씩 줘가지고 그게 지금 한국 교회 그랬잖아요. 어째 한국 교단에 있는 모든 사조직은 전부 다 부패 조직이다. 어떤 이름이 뭐 개혁주의 뭐 개혁주의 하지 마. 예수 없는 데가 무슨 개혁이 필요하냐? 총회도 필요 없다 그랬어. 이런 짓 하지 말고 교회 돌아가서 목회나 열심히 해라. 목회나 열심히.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기 말씀이 그거잖아요. 진짜 기존 세대들이 이제는 기존 세대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 세대, 이 세대를 제가 그래서 처치 제너레이션 만들어요. 교회 세대 만들어요. 예수님이 다음 세대를 만들기를 원하지만 그 다음 세대의 목적은 교회 세대거든요. 진짜 교회 사랑하고 그 교회를 주님처럼 그 교회를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목사가 흩어지게 외쳐줘야 성도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진 거야. 나도 교회 세우려고 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맨날 이 무리목 설교, 붙박이 설교, 물레방아 설교 이거 계속하고 앉아있으면 언제 그 성도들이 한번 모험적 인생을 살고 도전적 인생을 살고 용기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이라도 용기를 품는 건데. 그래야. 그래도 소리 지르고 하니까 막 박수는 많이 나오더군요. 아멘이 안 나오고 박수만 많이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여기 배너 붙어 있는 것처럼 5월은 홈플랜팅, 신앙유산 특세, 그 다음에 서약 온가족주일 이거 하는 겁니다. 이 배너 중요합니다. 꼭 하세요. 5월은 반복, 이거 아까 얘기했죠. 반복이라고 이거 세 가지 반복돼요. 신앙유산은 새로운 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켜야 될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해놓은 것처럼 진짜 믿음의 가문, 명령, 축복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유산 서약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 5월달에 기도하세요. 가족 회복, 가족 훼손, 가족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이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망가지면 안 돼요. 교회처럼 지금 교회 쇠퇴하고 진짜 이게 침몰해 가고 있잖아요. 살려내야죠. 자, 그렇게 하고요. 5월 달에는 김 소장 설교 특강에 초대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문자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팀 켈러와 세계적 설교 흐름을 탐구하는 목사의 설교가 바뀌면 교회가 바뀐다. 그래서 4주 동안 월화 목요 클래스에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치료, 제가 이제 설교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설교 개발, 또 설교 성숙, 그 다음에 설교자 회복.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한 번은 목사님들이 이건 공부해 볼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설교를 지금 뭐 몇백만 원씩 하고 하는 설교들이 전부 다 시스템 설교는 시스템 다 만들어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프레임 설교예요. 설교 한 편마다 프레임을 짜는 거. 그러니까 팀 켈러는 이 프레임 짜는 거에 진짜 천재입니다. 천재. 그러니까 그 뉴요커들이, 뉴욕의 젊은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왜? 오면 답을 찾으니까.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설교를 한 번은 텍스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거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설교가 도대체 제가 4주에 걸쳐서 그래도 이 페파를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이런 신설교와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설교하고는 신설교학이다. 그러니까 신교회론 제가 말했던 거죠. 이 신설교학, 신해석학, 상황화 이런 설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4주 동안 5월에 접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설교를 비교할 수 있어요. 대칭 설교, 비교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단할 수가 있어요. 검증할 수가 있어요. 나의 레벨과 그분들의 레벨에 같은 그렇게 하면서 거기 예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그 성경을 보는 관점도 나오고 해석하는 것도 나오고 또 목사 자신도 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에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설교에 스트레스, 컴플렉스, 스트레스. 이 설교를 지금 설교의 자체에 번아웃된 분들 많거든요. 내가 설교해도 별로 영향이 없다. 본인 스스로가 설교 패배자가 되어 있는 사람. 근데 설교 치료도 중요하지만 설교자 치료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거 또 다른 거 있어요. 청중의 치료. 청중들도 설교를 들을 때에 이미 자기 습관적 설교에 이미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 변화 안 되는 사람은 설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저도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진짜 큰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갔어요. 제가 3년 전인가 그때 그 심장 처음 아팠을 때 응급실에 갔을 때 그때 응급실은 그냥 환자들이 그냥 그냥 길바닥에 누워도 있고 막 응급실 앞에 막 오합지졸 배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눈 터지고 코 터지고 이게 섞여가지고 오합지졸. 그때 이번에 딱 가봤더니 초록 환자, 노랑 환자, 빨간색 환자. 이
환자 분류가 처음에 딱 가니까 환자 분류 돼서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처음부터 환자가 들어가는 길이 달라. 이야. 그리고 의사들이 초록 환자들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초록 환자야. 초록 환자들은 대충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온다. 그런 의사들이 다 배치가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초록 환자의 시간이 거기에 딱 나와. 초록 환자들은 진단의 분이 몇 분 걸리고, 그 다음에 과정이 무슨 검사를 하는데 그게 쭉 나와. 벌써 차트에. 기가 막혀요. 그리고 벌써 의사가 1명, 2명, 3명 지나가는데 벌써 검사까지 다 들어가. 그러니까 뭐 기다리고 이러는 게 아니야, 이제는. 뭐 막연하게 뭐 언제 저 치료 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러고서 분리 딱 해서 검사 다 끝나니까 다시 이 딜리버 하는 분이 와서 나를 휠체어에 딱 태우더니 또 다른 데로 쫙 끌고 가는데 이제 제 병에 의한 담당 의사를 만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들이 그 시간에 7시 정도 되는 저녁 7시인데도 그 모든 병실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15실이 있는데 15실 중에 2명은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딱 갔어요. 근데 36, 7대는 그 여자 의사인데 제가 제 벌써 차트가 다 올라와 있잖아요. 모니터를 딱 보더니 저 쳐다보지도 않아요. 모니터를 다 보고 검사지 옆에다 놓고서 쫙 해서 30분을 계속 두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에 딱 진단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과의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 검사를 다시 해야 되니까 7일 동안 예비적인 거를 검증을 해야 된다. 내 말하고 똑같아. 검증을 해요. 그래서 그 약을, 검증약을 주는 거예요. 치료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검증약을 오늘 먹었다 죽는 줄 알고 토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지 아마. 근데 그게 환자 하나하나를 프레임에다 놓고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기 전에 그냥 병원에 갔더니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병명이 딱 나온 거 아닙니까? 난청. 근데 거기는 그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전문의가 필요해요. 목회도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전 프로세스, 과정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제가 이번에 설교 특강 하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참 많이 보는 관점이, 내가 강의할 때, 강의에 대한 이 임팩트를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강의 임팩트를 좀 바꿔서 목사님들한테 집중하는 강의보다 많이 좀 넓혀가는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왜? 그분들이 그 용어나 그분들이 사용하는 영역 자체가 저희들보다 월등하게 또 문화도 다르고. 우리는 그런 설교하면 아마 설교 시간에 다 졸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고민할 거예요. 나와야 될까 말까.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정서의 문화가 뭐냐면 진지한 얘기를 누가 할 때는 그걸 계속 경청하는 게 그 민족적인 게 들어있고, 우리는 이 경청하는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마음에 부닥치는 걸 원하니까 뭐 좀 화끈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들려있지 않아도 화끈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와 태평양 넘어올 때 이제 그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그거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 소통적 의사소통적 그런 설교들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목사님들 스스로가 이런 시간에 혼자만 오지 마시고 오늘 가시면은 좀 진짜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빈자리 채우자. 빈자리 채우자. 빈자리 채우자. 아멘. 꼭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김 소장 설교 특강 초대에 많은 분들이 함께 좀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올 한 달은 저도 좀 설교 쪽을 한번 집중해서 한 달간 목사님과 나누는 기회가 돼서 저한테도 아마 좋은 기회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